양승원 목사의 광야 벙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8일입니다. 벌써 12월이 중순으로 돌아가네요. 끝까지 한번 같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능력이죠.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완전하게 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능력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이유이지요. 이제 공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추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능력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신 우리 죄사함의 역사, 이게 바로 공정한 능력이죠.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드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고 그분의 행위가 정당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하지 않고 오직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면 진정으로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전에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죠. 그러나 엄숙한 이 질문 앞에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공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첫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죄에 대하여 슬퍼한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 그 부분을 고쳐주어야죠. 죄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 슬퍼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없지요. 만일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며 애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회개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발로 짓밟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공정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정직하게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으심과 하나가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정하신 셋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선언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선하지 않은 것을 마치 선한 것처럼 여기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는 거룩함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악한 자를 구하시려면 오직 그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면 된다는 이 챔버스의 말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정당한 능력이란 바로 악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공정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정당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 한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능력은 오직 한 분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문만 열어놓으신 것은 그분이 사랑이 없으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당신이 묻고 삶을 통해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공평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무정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무한한 자비와 사랑은 그분으로 보입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과 함께 당신마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주님의 길에서 서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제 당신은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다시 걷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분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걷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